네, 요즘 어디 가서 기침만 크게 해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네, 좀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부근에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1975년에 이 섬에 살고 있었던 한 어부가 고기잡이 하다가 그물에 달려온 그릇 하나를 그 집에 개의 밥그릇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섬에 관광으로 온 도공 전문가가 그 그릇의 모양과 그리고 색깔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닫고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이 중국 송나라 때에 도자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밥 그릇이 무려 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섬 앞바다에서 고대 목선과 2만 3천 개의 보물, 그리고 청자들이 인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 신안군 부분에 있는 증도를 보물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증도에는 이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중경 전도사가 뿌린 복음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는 17살이 되어서 얼굴도 모르는 남편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간 것과 동시에 생바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를 모시고 살다가 목포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증도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122개의 섬을 돌아다니면서 1년에 9컬레의 고무신이 닳도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품과 약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같은 문전도사의 사랑번신에 힘입어서 그 섬 주변에 10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CCC의 김중권 목사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섬에 사는 주민들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섬 전체가 하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도가 누리는 현재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자녀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이 모두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성도가 누리는 과거의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성도가 누리는 현재의 복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사.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기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말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예정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말은 프로라는 전치사와 호리조라는 동사가 합쳐진 단어였습니다. 먼저 호리조라는 동사는 경계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의 경계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생의 경계를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등장하는 프로라는 전치사는 미리 혹은 앞서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정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에 로마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 가정에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는 아무런 법적인 제한 없이 아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런 법적인 제한 없이 자기가 원하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할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아들이 없거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양자를 데리고 와서 친자의 권한을 부여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과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양자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재산을 부여했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회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중에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서기 20년 전후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배너는 매우 부유한 유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신임 총독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었는데요. 이 배너의 여동생이 그만 실수로 총독의 머리 위로 기와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배너의 친구였던 메살라가 배너를 모함을 했는데 배너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로 노젓는 배에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적선이 나타나서 배너가 타고 있는 배를 습격을 했고 이때 배를 타고 있었던 아리우스 제독이 바다에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배너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제독을 구해 주었는데요. 이 제독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노예였던 배너를 양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에게 모든 재산과 권한을 물려주면서 그 증표로 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배너는 귀족의 신분으로 로마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모함했던 친구를 찾아가 복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서 양자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양자에게 친자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재산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양자라는 말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이 양자라는 말에는 매우 놀라운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양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철환 씨가 지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책인데요. 그 글 안에 아버지의 우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달동네에 살던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달동네에 살던 한 가정의 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이 없이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했습니다. 철이 없던 그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돈을 조금 모아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깁스를 하고 그리고 다시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장에서 비가 주룩주룩 새는데요. 양동이를 아무리 갖다 바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어쩔 줄을 모르고 한숨을 쉬는데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아버지가 너무나 속이 상했던지 가만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식구들이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식구들이 동네를 다 뒤져도 아버지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지붕 쪽에서 시커먼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안간 힘을 쓰면서 지붕으로 들이치는 물을 우산으로 그때까지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너 시간 동안 지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힘이 부칠 때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 아버지도 우리 인생에 이런 든든한 기둥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본문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자의식이 우리 아래에서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아무 거리낌도 없고 아무런 어색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공휴일에 잠시 아내와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는 저쪽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고 저와 아내는 벤치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던 아이가 비명소리를 지르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팔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남자아이들이요, 바른 자세로 미끄럼틀을 타면 좋은데 머리부터 거꾸로 해서 미끄럼틀을 타다가 중간에서 뚝 그만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팔을 짚었는데 팔이 그만 그대로 부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아이가 본능적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주변에 아무리 가까이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고비를 마주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그 헬라말 크라제인이라는 말은요, 울부짖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터트리는 그런 울음소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 터트리는 그런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이렇게 울부짖을 때 내가 부모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누던 이야기를 계속 나누시겠습니까? 하던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던 잠을 계속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두려움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탄식만큼 하나님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강력한 기도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번의 신음이 장황하고 멋진 운명보다 훨씬 많은 것을 담아내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성도가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성도는 구속의 축복을 누립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매우 많은 성도들이 이 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고아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7절에서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우리가 아들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아들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저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유한 웨슬리의 어머니 스잔나 웨슬리의 죄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스잔나 웨슬리는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그러나 성경에 그리고 신앙의 여러 주제에 대해서 매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죄에 대해서 이 죄의 본질을 매우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그동안 잔머리에 써서 줄여놓았던 죄의 목록이 확 늘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죄가 이 아들의 축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열어준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과 3절을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인간의 절대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부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요, 인간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부패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벌써 동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 마귀의 존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은 부패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타락을 했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을 했으며 우리의 의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타락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인간의 의지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소리가 자신이 좀 없으셔요.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고를 자유의지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옷가게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고를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를 진실로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번에도 자신이 별로 없으셔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갈라졌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 교회를 옹호했던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의지가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의지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를 참석하는 것과 집에서 TV 보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집에서 TV 보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항상 집에서 TV 보는 것만 선택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간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틴 루터는 노예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손가락을 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의 왼손을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어찌된 연유인지를 물었더니 장로님이 자기에게 있었던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도박을 밥 먹듯이 즐겼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고서도 이 도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도박판을 벌이다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은 자신의 그 손가락을 뒤로 감추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다시 도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리더니 결국 나의 발걸음이 도박장을 향했습니다. 아내와 했던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장로님의 이야기가 과연 이해가 정말로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요, 그저 그 도박 안 하면 되지, 그걸 못 끝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도 도박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식과 아내를 팔 수 있으면 이 자식과 아내를 팔아서라도 도박을 한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 못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의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 못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연유로 해서 교회에 잠시 들어왔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진실로 예수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요,
은혜라는 단어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찾았습니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법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도박에 빠진 장로님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에게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 손가락을 잘라도 별 수 없었던 도박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가지고 예수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단어는 속량입니다. 7절에서요. 이번에는 속량이라는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자, 이번 세 번째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말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속량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여러 가지 단어로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속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속량을 의미하는 첫 번째 단어는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고라조 앞에다가 EX를 붙여서 밖으로라는 의미가 첨가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밖으로 끌고 나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장에서 노예를 사서 밖으로 끌고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거래가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속량을 의미하는 세 번째 단어는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엑사고라조는요,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샀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를 밖으로 끌고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산 노예를 밖으로 끌고 나오더라도 그 노예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예이고 남은 인생을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어에는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다 이런 뜻이 이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속량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서 생기는 자의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정전에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이 본받을 만한 바른 자세로 서서 매우 웅장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며 제가 가진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의 이 같은 기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수입의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러러보는 매우 훌륭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무엇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훌륭한 인품이나 그리고 자신의 훌륭한 업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세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세리는 실제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많은 죄악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도덕적인 바리새인보다 매우 부도덕한 세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의롭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훌륭한 성품과 자신의 훌륭한 행동을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의 첫마디는 하나님이었고 그의 기도의 마지막은 죄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썼던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썼던 디모데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마지막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기 서 있는 자신 사이에 거룩한 희생제물의 피가 들어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기 서 있는 죄인 사이에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오실 때 무엇을 의지하며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의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을 의지하고 신앙의 연수를 의지합니다. 나의 도덕을 의지하고 나의 성실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것이 낫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가슴으로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의가 없어도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의 공로 없어도 예수 공로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그리고 인생 살아오면서 어떤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실패하셔도, 세상에서 속상한 일 많아도, 그리고 가난해도, 그리고 병들어도, 그리고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찢겨지고 그리고 상처받아도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 보혈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자녀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성령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